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송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올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소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사는 동안 발걸음 온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구별된 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내리는 귀한 제단에 나와 부복하였사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사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고 하늘의 생명 양식 생명의 만나를 가득히 내려주시어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먼저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밤을 새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힘들어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때의 예수님을 회상하여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기에 아무 공로 없는 지금 우리들 부족한 것들이 속죄함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권자로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감사하고 감격하며 소리 높여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간절히 간구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을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병마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새 학기를 맞이한 어린 학생들 마음 편히 자유롭게 학교 생활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강요를 인선하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 선택된 새 대통령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왕 같은 지도력을 주사 각 부처의 전문 지식과 덕망이 있는 적임자를 인선하여 새 정부가 구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투병 중에 있는 형제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하셨사오니 믿음의 기도는 병마를 꼭 이기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병마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라파엘 전사를 꼭 파송하사 병마에서 하루속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귀하고 복된 말씀 들고 다니시어 오셨사오니 성령님 함께 역사하사 선포되는 말씀에 모인 무리가 모두 가득히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양식은 구약 말라기 3장의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두 곳을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뒤에 1330면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부름을 입고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주님을 배웁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생명떡을 간절히 우리가 고대합니다. 친히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넉넉히 이 양식 먹이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우리 자아를 이겨내며 세상을 거슬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잘 쫓는 힘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추워졌죠? 예. 우리 저기 뒤에도 진호구 문 닫아주시고 우리 주변에 혹 보시면은 또 TV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나이가 한참 든 부부가 늦게 이제 예복을 예쁘게 갖춰 입고 또 아이들은 장성했으니까 장성한 아이들을 앞세우고 혼례 예식을 다시 올리는 걸 여러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좀 어색한 일을 굳이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당사자들은 그 예식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대단히 감격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놓쳤던 그 결혼 예식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의 의미, 부부의 의미를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혼례 예식이라든지 아니면 성년 예식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이 치러야 될 이제 통가 예식 혹은 통가 의례라고 그럽니다. 이 통가 의례는 무엇이 중요해서 이제 우리 인류들이 쭉 이런 일을 빠뜨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텐데 이제 의식이라는 건 당연히 형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만으로 그친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형식이지만 형식 안에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동서고 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그런 통과 의례를 이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가 11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될 텐데 11조란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만일 조금씩 자라다가 어느 지점에서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볼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이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테고, 그런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이 이거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때부터 그럼 나는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하는 지점에 이를 것입니다. 이제 11조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지점에서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성찰, 인생을 정찰하는 데서 딱 만나게 되는 게 11조예요. 물론 이제 11조를 어려서부터 훈련받아가지고 부모 밑에서 뭐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용돈 받아가지고 11조 하던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은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이 11조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제 성년이 되어가지고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11조가 그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하여라 주님 가르침 쫓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천해야 될 세 항목을 밑에 적어놨는데 그 세 번째 항목이 감격의 11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교통합니다. 이건 이제 자주 하지 않습니다. 자주 할 수도 없고 자주 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이제 11조의 역사, 원료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따져보면은 창세기 이제 두 곳에 나옵니다. 한 곳은 창세기 14장, 또 한 곳은 창세기 28장입니다. 14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28장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11조와 관련되어진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14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짧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문명이 제일 먼저 이제 생긴 데가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의 네 왕이 연합해가지고 이 요단강 골짜기에 있는 5 왕국을 공격해 옵니다. 이제 연합군이 이쪽 5 왕국을 이제 함락시키러 와요. 그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때는 다 도시국가들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함락당하고 약탈당해 버립니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사병, 옛날에는 뭐 치안이 다 개인이 책임질 때니까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병을 이제 양성할 텐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이제 자기 사병을 거느리고 다메섹까지 이제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제 기습 작전을 벌여가지고 승전해요. 그 전투에서 이깁니다. 물론 이제 노량물을 많이 노획하고 자기 조카 끌려갔던 사람들 이제 다 이제 같이 함께 귀환하는데, 귀환할 때 소돔 왕이 얼마나 좋았던지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가지고 아브라함 일행을 영접한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사람은 소돔 왕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또 함께합니다. 멜기세덱을 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건 살렘 왕, 살렘은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살렘 왕이고 한편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이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야, 내가 이 300명 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지고 저 수많은 군사를 이기고 온 게 내 전략이 뛰어나고 내 지략이 뛰어나고 내 군대의 군사력이 작전이 뭐 훌륭해서 이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겼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축복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기 전리품의 11조를 바쳤다는 내용이 14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고 승전했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려요. 자, 28장에 가게 되면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냥 사기꾼 성향이 농후한 사람. 자기 형을 속여 먹고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해 먹습니다. 다 가르쳐잖아요. 형이 나중에 알고는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는 엄마가 이 막내 잃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라. 외삼촌 집에 가서 좀 피하다가 오너라. 그러고 내보냅니다. 외삼촌 가까이 사는 건 아니죠. 저기 유브라데스 강 상류 집에 여긴 하란 지역에 살고 있는 외삼촌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야곱이 형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부엘세바에서부터 저기 북쪽으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을 떠난 중에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하룻밤은 들판에서 이제 유숙하게 되는데 밤에 꿈에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사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확 내리락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여기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너는 동서남북으로 펴져나갈 것이고 세상의 만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세상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어릴 때부터 듣던 얘기인데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좀 믿음이라도 좋았다고 그러지만 자기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먹고 형이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가는데 나 같은 못된 놈한테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한테 한 약속을 똑같이 하네?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무조건적이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약속의 언약이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 형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형이 그냥 살기가 돋을 정도로 형을 속여 먹었으니 그런 못된 자기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한 약속을 그대로 하니까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하고만 계셨는 줄 아는 이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본래는 루스인데 벳엘로 바꿉니다.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을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는 거죠. 오늘 세운 이 돌이 이제 장차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얘기는 길게 할 수 없고.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 또 야곱 이 두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11조의 의미가 본래 어디서 출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감격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단 말입니다. 감격의 봉헌입니다. 자, 그게 본래 11조의 역사예요. 오늘 이제 말라기 마태복음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짧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용이 제일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하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한 대로 벌을 받는데 최종적인 벌이 뭔가 하면은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예요. 신명기에 있는 대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민족적인 포로. 우리가 이제 일제치하에 한 30여 년 고생한 것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왕은 또 눈이 뽑혀. 얼마나 치욕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으로부터 해서 차고 채워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그 먼 거기 다 걸어가지고 포로 잡혀가지고 한 70년 있다고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이
어렵게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이 이미 다 불타고 없어졌는데 그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성전. 어렵게 성전을 재건할 때에 예언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방치하고 너희들 집만 잘 짓고 그렇게 사는 게 가냐?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 태도가 뭐냐? 뭐 이런저런 하여튼 자극을 받고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재건하고 나서 성전을 다시 짓고 나서도 그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신앙이 시들해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쫙 가라앉으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안 할 수는 없고 형식적인 예배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어떻게 하면 안 낼까? 대충 할 그런 궁리만 율법도 가능하면 안 지키고 뭐 살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말라기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인 아내를 맞는 것에 대해서 아주 꾸중을 합니다. 이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인 아내, 현지인 아내를 구했을까? 그것도 답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 저기 살다 오니까 자기들 땅이 어디 있어요? 뭐 근거가 없잖아.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오니까 벌써 이방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좋은 뭐 토지는 다 그 사람들 차지해. 여기서 그래도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현지에서 뿌리 내리고 살던 그 좋은 집안의 자식들, 딸을 부인을 맞는 그 수가 제일 수월한 거예요. 우리 이민 가가지고 미국 이민 갔다. 그럼 미국 여자하고 결혼하면 제일 편한 거지.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하는 것을 말라기가 막 꾸짖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잘 안 지키는 그런 사회 분위기다면. 그래서 3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본문은 그 심판 선언하는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뭐라고 그런 거면 너희들이 왜 규례를 어기고 떠나느냐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라기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말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이요? 하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상합니다. 전혀 뜻밖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 정직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아주 뜻밖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런데 11조를 온전하게 잘 들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일단은 이상합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살펴볼 때.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었는데 여기는 마태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여러 말씀을 예수님이 해요. 그 중에 핵심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사람 앞에 두 주인이 놓여 있다. 너희들 눈앞에 두 주인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 두 주인이 누구지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돈이야. 그런데 사람이 어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종이 있느냐고. 앞에 돈 많은 사람이 둘이 있으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살든지 한 집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너희 앞에 두 주인 하나님과 돈이 있는데 두 주인 모두 섬길 수 없어. 하나를 선택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에 하신 말씀이 눈이 성해야 사람이 건강한 것 같이 너희들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눈이 성해야 된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읽으면 눈이 단일해야 된다 이 말. 막 이 도다리 눈같이 막 눈이 여기저기 막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고정된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마태복음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라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볼 텐데 말라기의 내용을 우리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먼저는 7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규례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 돌아오라 그러니까 떠난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꼭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설퍼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 하는 일마다 안 돼서. 그럼 하나님 떠나기 쉬워요. 왜요? 믿어도 별 수 없네. 믿어도 내 사별로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믿어도 뭐 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고. 에이, 다른 거 해봐야지. 하고는 획 돌아서 버립니다. 예수 믿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꼭 이런 형국이에요. 막 선지자들이 독촉을 하고 이래가지고 성경까지 짓고 어려운 중에 했는데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신앙이 형식에 머물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첫째 이유는 생활이 공고함.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정반대지만은 생활이 너무 유족했어. 너무 풍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별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쌓아놓은 건 많고, 내 배우가 든든하고, 자식들 다 잘 돼 있고, 은행에 뭐 예금 많고, 뭐 하나님 안 찾아도 나는 잘 살 자신이 있다는 거지. 이거는 현대인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넉넉한 현대인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특히 자라나는 청년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 고생을 몰랐으니까. 하나님 별 찾을 일이 없는 거지. 근데 보십시오. 오늘날도 정반대 현상은 일어납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자들 보세요. 이민사회를 보면은 열심히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바쁜 중에도 토요일 날은 새벽기도 다 나와. 하나님 모르시죠? 왜? 그 이방 땅에 툭 떨어졌는데 그 뭐 누가 자기를 돌봐주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교회에 와가지고 좀 사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말도 안 통하고 물도 서르고 낯선데 거기서 뭘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민사회의 신앙이 뜨거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건 전부 다 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한 경우는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는 거 하나고, 하나는 너무너무 풍족해서 하나님 찾을 일이 별로 없는 경우. 이런 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이치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말라기에도 공통적으로 말해요. 재물과 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정확한 말씀. 예수님이 인간을 꿰뚫어 보는 거지. 네 재물이 있는 건 네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물질 드림이 있어야 된다. 수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다 육체잖아요. 우리 다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죠. 몸의 필요는 대부분 다 물질입니다. 대부분 다 물질이에요. 뭐 공기도 물질이고 물도 물질이고 먹는 곡식도 물질이고 입는 옷도 물질이고 집도 물질이고 다 물질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셨을 때에 우리 인생의 필요를 주님은 더 잘 아시는 거지. 너에게 뭐 필요한지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물질하고 관계없이 살아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에덴 동산을 잘 여러분이 추억해 보면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온갖 것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본래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드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물질 필요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물질 필요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물질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도 말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질에 관련돼서 결국은 무엇이 문제냐는 얘기인데,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의 마음이 다 뺏기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심리학의 용어들 하면 물질에 중독되는 거, 이게 문제지요. 중독은 참 무서운 겁니다. 중독은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중독 현상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잘못 쓰면 중독에 빠져요. 여러분, 그런 예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해서 에덴 동산에 다 풍요롭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현대인들은 말라기의 그 시대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물질에 과도하게 빠져버려요. 중독되어 버려요. 그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옵니다. 오늘 얘기도 나오고 또 다른 데 보면 그래요. 물질에 중독된 인생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여기 지금 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11조를 안 드린 걸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봉헌물 안 드린 걸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봉헌물을 봉헌하지 않은 것을 도둑질하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소중하니까 그런 거지. 단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귀하니까 물질을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거 안 드리는 거지. 자, 이게 이제 물질에 중독된 현상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정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모스 4장 4절 이하에 나중에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 베델 길갈은 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옛날에 예배하던 예배 중심지입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수은제는 감사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건 대단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고 막 탐심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 그걸 빼들고 별의별 짓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바치는 건 너무너무 잘 바쳐. 여기 지금 보면은 11조와 관련해서는 아모스 4장에 11조 3일에 한 번씩 드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11조를 그렇게 잘 드리냐?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헌금은 매우 착실하게 꼬박꼬박 드려.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으로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하는 거야. 사는 거는 엉망.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범죄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일전에 참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교회 장로님이 대단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약하자면 자기 비자금을 예배당 목양실 벽 뒤에 숨겨놨어. 그게 어떻게 하여튼 발각이 된 거야. 참 기가 막힐 노릇이야. 온갖 모든 일 다 하고 교회 살려면 그분이 다 사는 거예요. 목사가 신앙의 진리대로 못 가르친 거지. 저분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 망하겠다 싶으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 예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다 하고 자기 밑에 부리는 노동자들 노동 착취하고 별짓 하면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는 잘 바치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질에 중독된 사람의 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중독된 것은 아까워가지고 못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방금 아모스 이 얘기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벅벅 바치는데 사는 거는 개차반이지. 여러분, 그 다 우리 얘기. 자, 이제 11조의 원리를 우리 따졌고, 11조를 다시 정리하자면 11조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하는 결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결정적인 행위가 11조예요. 10절 볼까요? 말라기,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이건 11조가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행하는 두 가지 핵심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두 가지 핵심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하나는 여기 나오는 11조고 또 하나는 희년입니다. 희년의 제도예요. 11조는 오늘 다 얘기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를 위한 장치입니다. 선제적인 장치예요. 11조를 이제 성경의 가운데 보면은 유래는 아까 창세기 살폈잖아요. 그런데 율법 가운데 11조가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전 자기 삶을 다 드린 사람이 레위인 제사장이잖아. 이 사람은 기업이 없어. 말하자면 농토를 다 분배해 줄 때에 그 사람들은 땅을 안 나눠줬다고.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야.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 이런 사람이 레위인들입니다. 대략적으로 수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먹이 살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소득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너희들 3년에 한 차례씩은 11조를 너희들 성에 잘 창고에 저장을 해가지고 너희들 중에 발생하는 고아나 과부나 옛날에 사회복지가 없을 때 고아들, 과부들 누구 의지하고 사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낙오하지 않도록 만든 게 11조예요. 고아들, 과부들, 또 나그네라고 그러는데 요즘 말로 하면 난민입니다. 난민을 구제하는 일에 쓰도록 3년에 한 차례는 너희들 11조를 너희들 성읍의 창고에 잘 쌓아두라 그래요. 11조를 다 설명한 건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이 11조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공평한 사회를 위한 선제적인 장치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뭔가 하면은 공평한 사회를 하나님이 이루도록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탐욕이, 사람의 억압이, 탐심이 작용해가지고 힘 있는 놈이 없는 놈 억압하고 빼들어 먹고 이래가지고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너진 사회, 양극화된 사회를 회복하는 사후적인 장치로서 희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희년은 50년째 되면은 모든 빚도 다 탕감. 내가 이것저것 없어가지고 땅이고 뭐고 내 자식까지도 종으로 다 팔아먹은 것도 희년이 선포되는 그 해에는 다 원상회복. 놀랍잖아요. 이 성경의 정신이 놀라워. 우리 그걸 못 사니까 문제지.
이런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공평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나님은 먼저 장치를 11조를 하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사회의 양극단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희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두 제도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공평한 사회를 이루는 결정적인 제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11조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결정적인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11조는 하나님의 이상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거예요.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교회가 문제가 뭔가 하면은 큰 교회들 11조 다 모아서 계속 예배당만 지고, 멀쩡한 예배당 또 벌고 더 큰 거 지고 더 화려한 거 지고, 이렇게 하니 문제지. 11조는 사실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가난한 이와 또 가난한 국가를 위해서 11조를 쓴다고 그러면 한국 교회에 11조 잘하는 이 우리 신앙을 세계 교회에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11조가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11조 잘해가지고 우리가 세계 교회에 자랑하고 수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다가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제 진실해집니다. 그냥 보험 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인정하느냐와 비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드리는 봉헌물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내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겁니다. 물질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험입니다. 성서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물질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로만 사는 게 사람이 안 되라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조금 우리가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은 있지만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상황이. 공장에 가봐요. 여러분 일꾼이 있나? 서울의 공장 얘기했잖아요. 거창이 얼마나 기대했어요. 처음 공장장으로 오는 내 친구는 자기가 막 처음에 얼마나 따겠는지 몰라. 40명밖에 없어. 모든 게 다 자동화되어 있는데. 그 실망하는 거지. 거기뿐만 아니에요. 공장에 가봐. 요새 다 로봇만, 자동차도 그렇지.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우리 사회, 산업 이런 환경이 다 바뀌어가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고민은 해야 되고, 그건 지도자의 몫이고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다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우리 행복을 담보하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느냐? 그건 주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걸 조금 말을 바꾸면은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병들고 가난하고 갇힌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들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놀랍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여기 땅이라는 건 논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땅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 하레츠는 뭔가 하면은 우리말로 제일 그럴듯하게 번역하려고 그러면 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하. 우리 한자로는 산, 강 이 말이잖아요. 산하가 춤을 춘다 뭐 이런 말 하잖아. 그 산이 강이 춤을 춘다는 말은 아니잖아. 그 산에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기뻐서 춤춘다. 그럴 때 산하라는 말을 쓰잖아. 히브리 사람들이 땅이라고 하는 하레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논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가 아름다워짐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건 delightful입니다. 그 온 땅이 기뻐함으로, 환희에 참으로, 다른 나라 보니까 아유 저 어떻게 저러지? 부러워하는 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참 복되구나. 왜? 하나님의 11조를 잘 들여가지고 약한 사람들 넉넉히 같이 거두며 세워나가는 그 땅을 볼 때에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한다.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건 지금은 여러분 산업은 우리 지금 벌써 세계 10위예요. 국방 6위. 너무너무 잘 살아요. 우리 문제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 안에 이미 11조 이 정신에 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가 있는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할 때입니다. 돈을 주인 삼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때 행복한 사회, 정말 기뻐 환희에 넘치는 이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11조가 자리하는 거예요. 11조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11조에 담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잘 깨우치며 하나님 위해서 동참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나른 땅에 담비 내려지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설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나를 들으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우리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설 곳이 없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커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십시다. 다 넘어가셔서 마지막에 우리 합천 흰돌교회 유정란이 좋은 것인데, 어제 목사님 이거 서울 가는 계란들이 요새 택배 때문에 막혀가지고 서울 영락교회가 아니고 거창 영락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밑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신선미 권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가져갔습니다. 여기 유정란은 참 좋은 유정란입니다. 비린내가 나지 않는 좋은 겁니다. 사료를 다 손수 만들어서 하니까 좋은 알이니까 많이 소비하시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시골교회 선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으로서 날이어도 후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잃어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위해 저들의 격려하는 일과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